오늘 시편 46편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예상할 수 있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무나 격변하는 상황을 다 지나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그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파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보물들을 다 탈취해서 떠날 때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애굽은 다루셨는데 이스라엘을 다 완전히 다루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다루시는 영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열방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 그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 요동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요번에 맥체인 성경으로 또 묵상을 하다가 새롭게 눈에 발견되어지는 본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는 네가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모세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요동치는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곳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오고 있고 그 도관에 든 지와 같은 지형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힌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갇힌 땅에 들어가서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향하여서는 네가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라 물이 갈라질 것이라.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맨 마지막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죠. 그 바다의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어지고 마른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의 뒤로 와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혼란케 하고 막아서시고 그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죽으시면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확증시켜 드리려고 구원의 기도를 또 함께 기도하는 것까지도 해요.
그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긴 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이,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언제 경험되어지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흔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것. 오늘 시편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저는 어제도 우리 교회 두 분의 환우가 계시잖아요. 전화를 걸고 목소리를 듣고 근황을 듣는데 제가 느낀 느낌이 뭐냐면 참 평안하시다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제 그 통화를 하는 그 목소리를 듣기까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그냥 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녹아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탁구, 전 세계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한 선수를 이겼어요. 실력 차이가 분명히 훨씬 더 탁월한 선수인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거기서 승리하고 나서 상대방하고 이제 악수하러 가다가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하고 그 시합을 했는지. 그 시합을 할 때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긴장이 딱 풀려서 심판에게 악수하고 상대방에게 선수하고 악수하는데 다리가 휘청하는 게 카메라에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리가 풀리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때를 경험해 보신 적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언제냐면 대부분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풍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형통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예요. 그때를 주님과 함께 손잡고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요동이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냐면 윤호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나의 삶이 막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이 흔들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흔들림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작아지고요.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부를 대상이 없을 때가 은혜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했어요. 그 또 놀랍게도 오늘 5절에 보면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라는 이 표현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기도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때, 여러분,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 에서가 군대를 가지고 나를 죽이러 찾아오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봐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야곱이 자기가 씨름하는 그 대상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야곱과 같아서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그렇게 힘이 센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형 에서가 힘세고 남자답고 사냥 잘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고, 야곱은 엄마하고 잘 통했습니다. 그게 강하진 않지만 여성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머리가 계산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 다 원하고. 근데 그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평생의 맨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아들 하나가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나게 됐을 때 내 인생이 아주 고단한 길이었다고. 사실은 야곱은 그렇게 고단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됐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원래 축복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작은 자가 더 축복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그 언약을 받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도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고단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친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요동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다고. 연약하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죠. 아침에 생각했던 게 저녁에 또 바뀌어요. 조석으로 바뀌고, 조석이 뭡니까? 한 시간에도 여러 번 바뀌어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더 다른 생각할 수 없는 그 갇힌 땅과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지금 가만히 있으라. 오늘 그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쩌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위험한 때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발을 묶는 것 같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 때를 지나가게 하셔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때가 은혜의 때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